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린 열왕기서를 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볼 텐데요. 오늘 이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야기들을 보고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얘기가 시작되어져.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이 나이가 늙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동료 아비삭을 수냄 여인 중에 아주 이쁜 그 아비삭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넣어드렸습니다. 공식 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따 뒤에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올 것이고요. 여기 잠깐 이렇게 놔두고 5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압살롬한테 죽었고, 둘째는 그 다니엘이란 이름도 있고 길르압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아기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했던 사람이죠. 다윗에게 대항해서 길르앗 땅에서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중에 장자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신이 첫째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의 외모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끌어서 스스로 왕위를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동생들과 그리고 군인들,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왕위 선포식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급히 가서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난리 났는데 모르고 있냐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죽는다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나한테 내 아들에게 왕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그리고 자신의 경호부대 대장이었던 분하야, 그리고 경호부대원이었던 그렛 사람들,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크레타 섬 출신들 또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다윗의 경호부대였어요. 다윗의 경호부대, 그리고 제사장으로는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기온샘 옆에서 급히 다윗을 왕으로 선포하면서 솔로몬을 선포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오릅니다. 아도니아는 준비하다 말고 너무 놀래갖고 이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고, 솔로몬이 왕이 오른 걸 알고 얼른 가서 성전 가서 제단불 잡습니다. 이 제단불 잡으면 원래 못 죽여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고 솔로몬이 살려주면서 1장 이야기가 끝나요. 2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너는 사내 대장부가 되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솔로몬이 나이가 아주 어렸기 때문이기도 해요. 학자들은 솔로몬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것이다, 14살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아직 20살이 안 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쟁쟁한 형들을 다 뒤로 하고 밧세바 사이에서도 밧세바 다윗 사이에서도 5번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죽었고 넷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솔로몬이니까 아주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대적들이 셌죠. 다윗은 그 어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선 그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줘야 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장은 요압, 걔를 살려두면 안 된대요. 걔는 평화로울 때 2명의 군장을 죽였죠. 북쪽에 있었던 아브넬 죽였고 아마사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형 아도니아를 앞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가 다스리기 힘들 거란 말이죠. 백발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 이 말은 알아서 죽여, 이 말이에요. 또 시므이라는 사람, 그 시므이는 사울의 그 신하들 중에 수장처럼 남아있던 그였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그가 돌 던지고 막 그런 저주했었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 잘못했다고 바싹 엎드리니까 살려줬어요. 하지만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시므이를 살려두면 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영모를 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얘를 또 늙어 죽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잘 대우해 주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도니아가 먼저 와서 동료 아비삭을 달라고 해요. 사실은 다윗의 부인이거든요. 아비삭이 잠자를 않았지만 부인인데 왜 달라고 하냐면 이 아도니아는 왕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선왕의 부인 왕비를 취함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아도니아는 비록 동생이 왕이 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고요.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얘가 지금 그 여호와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못하고 바세바에게 말하고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말하여 그 아비삭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을 솔로몬이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걸로 여겨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라 죽일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아버지하고 고생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본 동네로 돌려보냈는데 그 동네가 아나돗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원래 48개 성읍, 레위인에게 준 성읍 중에 제사장들이 받은 성읍 중에 하나가 이 아나돗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나와 후에 사독계보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을 책망했던 사람들이 이쪽 후손들이 됩니다. 또 군대장관 요압은 자기만 남았으니까 죽게 생겨서 얼른 가서 제단불 잡아요. 제단불 잡고 안 노니까 죽이래요. 그래서 요압은 제단불 잡고 죽어요. 이거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제단불 잡아도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요압을 죽게 돼요. 이래저래 시므이는 또 이렇게 죽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3년 만에 떠나죠. 왜 시므이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게 하냐면 네가 내 앞을 벗어나면 반역하는 걸로 알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살아라고 했지만 그의 종이 노예가 블레셋 지역 가드로 도망한 걸 알고 그가 거기 가서 그 종을 잡아왔는데 솔로몬이 불러다가 떠났지. 그래서 죽이면서 이 장은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게 2장이에요. 3장은 솔로몬이 자꾸 다윗이라네요. 하여간 다윗 그러고도 솔로몬으로 알아들어 주십시오. 오늘 제 입이 맘대로 움직여서 걱정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왜 기브온 산당에서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고 예루살렘은 당시 성전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껍데기는 어디 있었냐면 원래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실로에 자리를 잡았다가 엘리제산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로가 불타면서 그 성막은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높당으로 옮겨와요. 높당에 있던 그곳에 높당에 있었는데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높당의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칼을 하나 얻어 도망간 것 때문에 사울에 의하여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때 이 성막의 껍데기와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옮기냐면 기브온으로 옮겨졌어요. 기브온에 제단과 성막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하고 성막이 기브온에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면 제단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번 기브온에 가장 큰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1,000번제는 1,000날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1,000번제 소원 예물로.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사기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1,000번제는 1,000날을 드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1,000개의 번제, 올라라고 하는 거예요. 1,000개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한 번 드릴 걸 한 번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1,000번 드릴 만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예물 10,000원 드렸으면 너무 감사해서 1,000,000원 드린 거예요. 맞죠? 1,000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이건 소원 예물이 아니라 감사 제물이에요.
자기같이 서열도 밀리고 혈통도 엉망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왕 삼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할까요? 일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렸더니 그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듣는 마음. 옛날 성경엔 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하지만 언어 그대로 해석한 게 지금 개역개정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람들의 심령의 말이 들리고, 그래서 왜 이걸 달라고 하냐면 연결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 선악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그걸 달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가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돈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군사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귀하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비롯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얘기가, 한 마을에 창녀들이 살고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한 창녀가 자다가 그만 아이를 이렇게 압사시켜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얼른 바꿨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창녀들 문제가 어디까지 오냐면 왕궁까지 왔고, 대책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솔로몬이 이 레브쇼메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샘플 얘기가 이 재판 얘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될 걸 할 수도 없고, 생긴 것도 뭐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 얘네도 다 헷갈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 자르라 했을 때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잘라서 제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친엄마는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주라고 하면서 했을 때 솔로몬이 바로 그 여인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3장이에요. 이 3장 맨 마지막 이야기는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샘플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건 겉에 흐르는 얘기들이에요. 이 겉에 흐르는 얘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1장으로 갑시다. 1장 5절 봐요. 자, 1장 5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려 했다라고 말하고, 그의 외모가 준수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라고 잔소리를 해본 적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왕이 되려 했대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데려가냐면 7절에 보면 군대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다를 데려가는 거예요. 또 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누가 있냐면 저 뒤에 보면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와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다. 하지만 누군 청하지 않았냐면 솔로몬과 그리고 그 외에 자신과 가까이 갈 수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들, 나중에 솔로몬을 왕위로 앉히는 그 몇 사람, 옹립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불러서 지금 왕위 선포식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무효로 끝나요. 이 사람은, 아도니아는 철저히 무엇에 근거하여 왕이 되려고 하냐면 자신이 살아있는 아들 중에 장자라는 근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가 준수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아비아달은 사독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게 갈등 관계 속에서 다윗이 사독을 더 앞에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소외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이미 미움을 받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2명의 장군을 평화로울 때 죽이면서 다윗이,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잖아요. 다윗이 밀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스스로 장군이 되어 있던, 군장군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곧 아도니아와 함께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왕이 자기가 스스로 데려가는 근거는 뭐냐면 철저히 육신의 근거예요. 육신의 근거에서 자기가 장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밀고 있고 이것이죠. 근데 이와 대조된 한 사람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혈통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게 된 건 그의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하해서 그 사이에서 첫 아들은 죽고 넷이 낳고 맨 막내가 자기예요. 서열상도 한참 뒤. 그가 태어난 과정도 다른 아들들이 태어난 과정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서 부끄럽고, 그리고 그는 서열상 저리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유일한 근거 하나 있어요. 유일한 근거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 1장 3절 볼까요? 1장 30절이에요. 죄송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누가 먼저 상기시켰냐면 나단이 밧세바한테 얘기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누워있는 다윗에게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당신이 약속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했다면 빨리 실행하라고 라고 했고, 나단이 와서 그걸 지지하고, 그리고 다윗이 맨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 삼기로 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 솔로몬은 왕이 오르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는 육체에 근거하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왕이 되려 하고, 솔로몬은 약속을 따라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외모의 잘남,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있다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것도 없고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고, 지금 누가 하냐면 다윗이 약속을 기억하고 속히 가서 그를 세우라고 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과 아도니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 되었으며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가리네. 사라요? 하나는 하갈이다. 두 개가 합치면 사가일 테네. 오늘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2부 때 이렇게 입이 막 누르. 1부 때 제가 정말 또박또박 잘했는데 이렇게 하여간 근심을 하면 근심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아브라함의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하나는 사라요, 하나는 하갈이다. 사라는 예루살렘 언약, 하갈은 신의 사다냐, 이렇게 말해요. 자, 예루살렘 언약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신의 산 언약이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갈을 율법이라고 하냐면, 하갈은 그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때 같이 왔던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는 젊고 건강해서 그의 육체는 아이를 낳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이미 65세 때 부름받았고 아이를 낳을 때 90세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소망이 요만큼도 없는 상태, 이미 죽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낳는데, 지금 하갈은 신의 선언약이다. 이건 육체를 따라 낳았다. 누구를요? 이스마엘을. 사라는요, 예루살렘 언약이다. 그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해서 맨 마지막에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내어쫓고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말하면, 아도니아는 육체를 따라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고 했다면,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은 버림을 받는 것이요, 오직 약속을 따라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누가 처음부터 말하냐면 창세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다고 했죠. 창세기에서 장자와 차자가 하나같이 바뀌어요. 아니, 마치 첫째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첫째는 다 버림받고 둘째들이 다 장자가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가인과 아벨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러하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그러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어지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 세라와 베레스인데 바뀌어서 베레스 세라가 되는, 아니 하나같이 싹 바뀌었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 이유는 육체,
태어나는 것으로 장자가 된 사람들은 장자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뱃속에서 약속을 했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줬던 그 약속을 따라 장자가 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근거는 육신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육체로 무엇인가를 거룩한 행위를 완성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따라 주의 자녀가 된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마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무에, 광야에서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려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했어요. 바로 약속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래요. 육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우리는 성도 됐고, 로마서 5장 말씀으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계자가 될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백성대에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이 땅을 주와 함께 왕 노릇하여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약속이 아니고 행위에 근거했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히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어디 우리가 뵙습니까? 거룩할 성자가 붙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따라 나 하나님의 백성 됐고, 이제는 더 놀랍게도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서 또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있냐면, 이 아도니아는 어디 출신이냐면 헤브론 출신이에요. 헤브론 출신에서 최소한 못 먹어도 33살 나이가 된 거예요. 왜냐면 헤브론에서 7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어요. 총 40년인데 지금 다윗이 죽기 직전이니까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 출신, 약 33살 최하 그 정도 전후 된 사람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옹립한 사람이 같은 이 조카였던 요압, 다윗의 같은 집안, 한 집안이죠. 조카 요압이 세워요. 또한 아비아달, 그는 정통 아론의 계보를 타고난 자로서 이 다윗을 쫓아서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통일왕국을 만들면서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누가 들어오냐면 선지자 나단. 이 나단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기브온 출신이에요. 여기 오늘 일천번째 드리는 동네 출신.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그들은 거짓으로 자신들을 꾸미고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물깃고 나무하는, 성전에서 하는 사람들 살겠다고 약속받고 살던 사람, 그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나단이에요. 나단은 다윗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말하고 책망하고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사독이 등장해요. 이 사독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도 아론의 계보라는 설도 있고, 또한 또 한 설은 이 체데크,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여부스 성의 신정 일축국가의 통치자였던 사람이 다윗의 나라에, 다윗이 그 나라를 품으면서 그 지도자를 그 제사장으로 세워, 다윗이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제사장이 한 명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이 둘 돼서 사독과 아비아달 둘이 되는 거죠. 오늘 둘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군대 장관 지금 브나야, 이 사람 브나야가 이끌었던 부대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비록 브나야는 혈통이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에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요압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의 세력과 통일왕국을 만들면서 이방인이 그 안으로 들어와 다윗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될 때는 그 정통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밀리고 이방인을 죽이심으로 했던 솔로몬의 나라가 그 나라를 차지하여
40년을 이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육신의 혈통에 근거하여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방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이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선민, 우리는 이방인 그러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둘 따라서 따로 나눠 해석하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분리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혈통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약속에 근거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이 오면 이제 다윗이 대적들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2장이 오면 이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든든하게 된 나라의 결론부터 보고 나서 중간 좀 볼까요? 2장 46절 좀 봅시다. 2장 4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지금 모든 대적들을 끊어내고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에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 든든히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2장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1장은 약속을 따라 왕이 됐다면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왕이 된 그 솔로몬은 어떻게 나라를 강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나은 자들은, 약속을 따라 나아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은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든든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건축을 크게 하고 세력을 넓히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는 주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해졌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좀 10% 정도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었습니다. 거기 약간 허수가 붙긴 했어도 최소한 5분의 1은 기독교도였습니다. 학교 가서 전도하려면 다 교회 다닌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여름 때만 되면 다 교회 한번 와봤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엉망이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든든한지를 까맣게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 수에 근거한 줄 알아 사람 모으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큰 건물이 사람들 앞에서 위용을 드러내면 그들이 그 건물 앞에서 굴복할 줄 알고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 내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교회가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든든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 너는 산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형통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갈 건 말씀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서야죠. 나 예전에 좀 많이 읽었어. 예전에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지금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알았어도 오늘 묵상하고 오늘 것이 내 삶에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것을 먹고 나 많이 먹었어. 옛날에 많이 먹었어. 너네 먹어. 아니, 오늘 드셔야 하는 겁니다. 나 작년에 무지하게 먹었는데 오늘 안 먹었는데 아니 굶어 죽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갖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도 껍데기라서 주님께서 키즈를 하면 다 날아갈 것이고 알곡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허무한 짓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힘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인 것이. 근데 껍데기만 많아갖고 그분이 통치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냥 껍데기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지. 그분이 통치하지 않는데. 나라 그러면 주권, 영토,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영토 삼아 확장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2장 맨 마지막에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하여 졌어요. 요동하지 않게 됐어요. 그 방법은 뭐였어요? 아까 2장 3절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요압 물리치고 아비아달 물리치고 시므이 물리치고 그리고 아도니아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얘네가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여전히 지들이 왕 되겠다고 육신에 근거하여 육체에 근거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있어요. 아도니아 자기가 육체에 근거하여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누군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회장실 따로 하나 놔뒀는데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그 회장실은 주님이 계시는데 의자에 항상 빈자리 거기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집 식탁에는 한 자리 항상 비워놨답니다. 왜 비워놨다니까 거기는 주님이 앉아 계시답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손영훈 목사님 걸어다니면서 이거 절대 아무도 안 잡았다고, 장갑도 안 꼈다고 의식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잊을까봐 우리의 주인은, 이 사업의 주인은, 이 가정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나와 동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속에 아도니아가 살아서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육신의 근거에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지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이 못된 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거 뽑아내지 아니하면, 이거 뽑아내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 속에 세상 것 자라면서 그것에 힘 근거하여 무엇으로 살려고 하는 요압의 근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 거, 이게 힘인 거죠. 세상 거 없으면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세상 거 없으면 자존심 상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 거 좀 있으면 교회에서도 뭐 좀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근거는 주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의 근거는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교회에서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 돈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적 권력도 아니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거 뽑아내셔야 해요. 자신이 제사장이래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의 방식과 하나님 앞에 그 서 있는 방식까지도 자기가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정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러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뽑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설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단호하게 끄집어내야 돼요. 단호하게. 그것들이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뽑아내지 아니하면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 생활 평생 해도 똑같은 것이고,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10대 교회 6개가 있다는 등 선교를 몇 뒤로 보낸다는 이 많은 걸 해도 다 껍데기인 것이.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알고 누가 많을까 했더니 북한이 더 많대요. 한국교회는 키즈라면 다 날아간대요. 북한은 키즈라면 다 남아있대요. 환난 속에서 믿음 지키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주의 나라가 우리의 손에서 든든하게 되는 이유, 방법은 뭐냐? 그것은 주의 말씀 근거하에 살고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우리 3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브쇼메야예요. 그가 너무 감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서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래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예요.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올해 18회 됐습니다. 개척하고 막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성장인 줄 알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그 아픔 주시고 여러 아픔 줄 때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가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이 본문 봤습니다. 그때는 개혁 성경 갖고 볼 때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 이게 대체 뭘까 싶어서 원어를 봤어요. 또 원어 봤더니 레브쇼메아 그러는 거예요. 레브쇼메아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통곡했고 며칠을 울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난 레브쇼메아가 없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영혼들이 나한테 뭐라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고, 겉에서 인간적인 말들, 재밌어요, 좋아요, 즐거워요, 우리 교회는 참 재밌는 교회예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환경의 소리 이런 게 막 들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고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서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 것만 가득하십니까? 세상의 방법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솔로몬이 레브쇼메아가 있어야 선악을 분별한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열심히 사람들이 막 살아가고, 저 지금 높은 분들을 보십시오. 그 각계의 높은 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그들은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세상 지혜로 그만큼 쌓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만큼 쌓았습니다. 하지만 흔들이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방법은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울려 퍼져야 지혜로운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브쇼메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열심히 무언가 쌓는데 다 헛것 쌓아놓고 무너질 걸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장수도 구하지 마십시오. 재물도, 그리고 큰 군사력도.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레브쇼메아가 살아나면 지혜가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면 그 모든 것들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 쏟아붓지 않아도 그가 선악을 지혜로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른 줄 알아서 그 바른 방법 살아면 그것들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레브쇼메아가 살아나길 바라요. 다윗은 초기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초기에 있었어요. 그래,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이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이웃 나라와 혼인하게 되고 그 여인들이 갖고 들어오는 우상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솔로몬은 그가 지은 잠언과 전도서에 음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자신이 무너졌음을, 자신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고 자녀에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로 이 솔로몬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장을 보면서 크게 중요한 얘기 3개 봤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약속을 따라 낳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자칫 속에 있는 죄들을 뽑아내고 단호하게 뽑아내고 단절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려면 레브쇼메아,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3장까지 있는 이야기 속에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첫 번째 거 성취됐습니다. 두 번째 거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레브쇼메아입니다.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축소되지 않으면 더 예민하게 발달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 감당해내는, 그래서 주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